오늘 제 메시지는 저를 보는 시간은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면을 PPT로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잘생긴 목사님 다음에 이 얼굴을 1시간 동안 볼 수 없어야지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우리 PPT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 저는 계속 그 화면으로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위임 명령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그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님의 위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는 복음을 들고 그들이 찾아 나가는 그 루트를 제가 화면에서 화살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아덴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시티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가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 지도상으로만 봐도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시리아를 통과해서 터키를 통과해서 그리스까지 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위임 명령을 했을 때 타임라인의 선상에서 삼국시대였더라고요. 여러분, 이 타임라인에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게 삼국시대였어요. 근데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들어오냐면 불교, 유교가 먼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고려시대 때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고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무속신앙으로 살아가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조선 말에 선교사님이 찾아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헤론, 스크랜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85년을 지금 마음에 담고 제 메시지를 들어주시고 앞후 전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자기가 1885년 분명히 외웠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꼭 물어봅니다. 그냥 외워서는 안 되고 꼭 외워야 돼요. 역사에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연도를 하나도 지금 안 써놨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외워라 몇 년도, 이거 상처받은 사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제가 연도를 안 썼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써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 안 썼어요. 지금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는 1885년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납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분이 있어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65년도에 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말을 잘 준비한 다음에 66년도에 다시 오는데요, 저분이 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로 이 평양 대동강에서 선교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너복 교회를 가봤는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1884년에 소천했으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20여 년간 품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간절히 이 교회가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고 저분의 기념교회가 하늘에서 보면 T자로, 토마스의 T자로 해가지고
대동강변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저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 은퇴한 장로님이 저 기념선 사진을 보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좀 긴장을 했어요. 이게 무슨 특송인가 봤더니 이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제가 토마스 기념선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까지 다 마치고 은퇴까지 했는데 아마 한국에 이 토마스 기념선 단가를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알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단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장로님 가사 좀 적어주세요. 제가 그래서 가사를 적었습니다. 황해연한 각섬으로 오고 가며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주의 찬비 펼치려고 만리해안 건너왔네. 크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길, 온 성도 한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 단가를 부르면서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항해도 옹진군 해주면에 있는데 이 전도단에 와가지고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순교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소식을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한테 알려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순교했다. 이분이 찾아와요. 나도 조선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세국정책이라 들어오지를 못해요. 닫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고려문에 장사하러 오는 조선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하나님 문이 열려서 선교사님이 본격적으로 오면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인데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을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이분이 배운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영어로 써가지고 배우셨어요. 단어를 배울 때 아이, 나, 내, 유가 뭐 님자, 대사람들 이런 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배웠나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다 평안도 사투리로 배우셨대요. 문장 배운 것은 더 가슴에 와닿는데 너를 믿디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갔마? 팔스보리가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배운 지 10년 만에, 제가 몇 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글로 다 번역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옵니다. 그게 로스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문이 열리면은 이제는 성경도 번역돼 있고 저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닫혀진 조선의 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문이 열립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문이 1882년에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나요? 그러니까 3년 전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문 열어줘서 고맙다고 저 견미단, 미국을 견학시켜줘요. 보빙사라고도 불렀던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7일간 횡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 모습 이대로 가셨어요. 양반들이 절대로 기차 안에서도 절대로 모자를 안 벗어요. 통역관을 통해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갓이래요. 깜짝 놀라서 미국 사람. 갓? 갓은 영어로 하나님인데. 근데 나는 참 귀하신 분을 알게 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3일 동안 우리 민족과 동행했던 가우초 목사님. 이분이 교회 가더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온 성도들한테 우리나라 얘기를 해주고, 그 나라에 조만간에 선교사님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금액이 필요하겠나. 그래서 교인들이 엄청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 올렸는데 선교 본부 목사님들이 우리 민족을 몰라요.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저분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보고 들어가 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외운 연도하고 지금 몇 년 차이 나죠? 1년 전에 저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를 아련해가지고 2가지 윤호를 받아냅니다. 선교는 안 되지만 의사는 보내도 된다. 한미 수호조약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다 체결돼서 공간 들어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 보내달라. 저 의사로 언어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이 모두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저 조선이라는 민족에 대한 정보가 당시의 유럽의 크리스찬들, 캐나다의 크리스찬들, 미국의 크리스찬들, 호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정보가 들려졌을 때 그들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반응했더라고요.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선교사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드디어 1885년 4월 5일 날 20대 중반의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이 땅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가면은 그 기념탑이 있어요. 스크랜턴 패밀리가 바로 또 찾아옵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하고 함께 와서 저 메리 스크랜턴 어머니 50이 넘어서 오셨는데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이화였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니까 선교사님이 대학을 세우면은 그게 이화여대가 돼요. 우리 민족의 다 선교사님들이 하신 열매입니다.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 의사로서 찾아옵니다. 고종 황제의 시의였고 정말 우리 민족을 향해서 가장 먼저 반응했던 분입니다. 저분이 수많은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 만에 목숨을 잃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재중원을 섬길 때 목숨을 잃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에서 10리 떨어진 양화진에 그 땅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때문에 선교사님 묘지가 양화진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존 헤론 언더우드는 나이도 같았고 마음도 맞았고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었고 정말 두 분이 친했는데 사랑하는 친구를 양화진에 묻고 눈물로 안식년을 떠나서 내 친구 대신에 의사 선교사가 필요한데 그래서 그 정보를 주니까 에비슨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시설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좋은 병원 하나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에 한 사학가가 반응을 해요. 그분이 세브란스더라고요. 이분의 헌금으로 거액의 헌금으로 서울역 앞에 초연대식 건물을 짓고 재중원에서 세브란스로 병원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나라 의사들을 길러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의사가 돼서 이 나라를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1908년도에 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는 7명의 의사를 키워내고 그 이후로 수많은 의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서울에서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저 미션 스쿨을 했을 때 이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연희 전문대였어요. 그래서 연희 전문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전문 의대를 병합하면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면 무슨 대가 됩니까? 그게 연세대더라고요. 여러분 연세대하고 관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어요. 나는 중학생이 손드는 것도 봤어요. 너 왜 손드냐고 그랬더니 자기 연세우유 먹는데요. 의미를 알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저 안식년에 가가지고요 남쪽에 갔을 때는 이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 저 정보를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이 정보를 주니까 7명이 우리가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내달라고 하는데도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었는데 저분들이 돈이 없다고 못 보낸대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형님을 찾아가더라고. 형님 7명을 코리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왜 형님한테 갔냐면은 형님은 당시에 이 타자기를 발명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 그래서 사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그 7명을 다 보내더라고요. 야, 저분들이 기숙사에서 금식기도 하다가 자기들이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해결받은 거예요. 그 경제적인 장벽을 넘고 태평양을 한 달을 건너가지고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저 7분들이 언어를 배워요. 나는 선교사님들이 언어 공부할 때 그 썼던 그 일화를 보고요, 야, 정말 어렵게 공부했겠구나. 어떤 선교사님은 광주에서 이제 한국말을 조금 배워가지고 광주에서 사역하는데 유하래라는 선교사였어요.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감자를 삶아 주려고 감자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게 언어가 이게 혼동돼 가지고 이 감자를요, 이 남자를 삶아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아낙네들이 굉장히 속으로 좋아하는 마저 삶아야 돼 이러면서, 어떤 선교사님은 단어 중에 너무너무 혼동되는 단어가 생선하고 선생이 그렇게 혼동돼가지고 생선님 선생 드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저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지고 저 92년도에 왔는데 93년도에 예양협정이라고 남장로교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호남 지역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예양협정이에요. 미국 북장로교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경상북도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호주 장로교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경상남도를 책임져 주시고, 중부 지역은 감리교가 맡아주시고, 이런 예양협정이 체결되니까 저 남장로교의 선교사님들이 전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는 의사가 없어가지고 의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잉골드라는 여의사가 전주에 오면서 전주에 예수병원이 세워지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그리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신흥, 기전. 저 기전 학교인데요, 초가집에서 저렇게 시작했습니다만 나중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교복도 입고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이 사진을 보세요. 이때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 집이 3대째요 4대째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과 전에 우리 민족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왜 저 먼 길로 예배드리러 가나 봤더니 학교에 예배드릴 강당이 없어. 그래서 저 냇가를 건너면 서문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문교회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전주와 군산에서 그 주위를 다 복음을 전하다가 남쪽에 호남 지역에 남쪽에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남쪽에서 가장 큰 도시는 나주입니다. 지금은 광주지만은, 그래서 저 전주와 나주를 합쳐 저 첫자를 따가지고 전라도라고 부른 거예요.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가 합쳐진 거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가 합쳐진 거고,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가 합쳐진 거고, 나머진 몰라요. 숙제. 유진멜 선교사님이 나주 땅에 갔는데 유생들한테 쫓겨나요. 그 내가 유생들이 공부했던 것이 향교인데 향교를 가봤더니 다른 데하고 달라요.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유교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느냐? 목포에서,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하는 게 정명과 영흥입니다. 지금도 목포에 가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건 정명여고의 교정입니다. 한 가정이 저 진나포에서 살다가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오더라고요. 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목포까지 왔어.
목포에 선교사님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 가정을 잘 맞이해 줍니다. 천막을 치게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돈도 주고. 그때 부모님을 따라서 5살 꼬마가 찾아와서 선교사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커요. 이 꼬마가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이 꼬마가 바로 선교적인,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던 하용조 목사예요. 아, 이분의 뿌리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저분이 외쳤던 것은 Acts 29 무브먼트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뿐이 없지만은 29장은 우리가 씁시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한 젊은 목사가 이 마인드를 더욱더 견고해가지고 멋지게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청주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 야, 제가 사진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야. 아, 저는 이 목사님이 대학교 때 만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장신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준비할 때인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거는 공부할 게 많거든요. 장신대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대학원이. 그런데 공부보다도 너무너무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말씀을 깊이 보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장신대학원에서 설교대에 1등 했대요. 정말 멋지게. 그래서 미국에 뭐 유학도 갔다 오고. 야, 멋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저게 나왔네. 빨리 놓은 게. ECT에, 제가요, 안 목사님한테 잊혀지지 않은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이 공주예요, 공주. 공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가지고, 우리함이라는 선교사님, 윌리함이라는 선교사님 영명학교를 세운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공주 영명학교 뒷산에 가면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요게 한문으로 아버지가 우리함이니까 성은 우씨고 이름을 뭘로 했나 봐요. 우광복으로 졌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왜 우광복이냐? 아버지가 그 일제한테 핍박당하는 우리 민족을 너무 가슴 아프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 나라가 좀 광복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 이름을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광복절에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광복이라고 적고, 개천절에 안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개천절에 태어나서 안개천인데 광복절에 태어나가지고 안광복이라고. 그렇게 저도 얘기하는 거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여기는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의 묘인데, 한 선교사님이 아들 둘을 다 이곳에 묻고 부인도 묻어요. 밀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민노아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안창호라는 분을 가리키면서 참 일꾼들을 많이 배출합니다. 그런데 청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난번에 청주에 왔을 때 저 밀러 선교사님의 이름이 있어서 내가 저걸 찍은 거예요. 이분이 청주에서 양관도 땅도 사고 집도 짓고 많은 후배 선교사들이 청주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44년간 청주에서만 다 누리고, 그는 지금 일신 여중고 안에 저 선교사님이 묻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저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전 세계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빚진 것을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저 선교사님 보세요. 린이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저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조선에 너무너무 많은 곳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저분이 선교사로 나도 가야 되겠다, 나도 코리아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했을 때는 너무 환경이 안 좋았어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홀어머니하고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너무너무 신앙이 좋고 기도 많이 하시고 딸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이 딸이 한국에 가는 것이 걸림돌이 될까 봐 이 딸을 부르더라고요. 리니야, 너랑 나랑은 천국에서 만나보면 돼. 그 지역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고 있다는데 리니야, 네가 가야 된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 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따라가라. 그 딸을 때밀다시피 우리나라로 보내줬어요. 저분이 태평양을 한 달간 항해해서 우리나라에 찾아왔는데 9일 만에, 한국에 도착한 9일 만에 전보를 받았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신 전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랑 나랑은 정말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어머님이 부탁한 대로 이 나라 사람들을 모두 복음을 전해서 어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와 있던 해리슨 선교사님과 결혼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를 가고 남녀 7세 부동석으로 남자 선교사님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는 그 여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여인들을 주님께로 이끕니다. 나는 이분의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은 한 해에 1885명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생애를 멋지게 들이시고 그는 지금 전주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던, 전라북도 지역에서 김제, 익산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전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 전라남도 땅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전라남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선교사님들의 묘입니다.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이거는 공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이곳은 경상남도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지금 창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대구에 잠들어 있고, 강원도하고 가까운 경상북도 지역까지 깊은 산골짜기 찾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은 지금 안동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들, 중부와 강원도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해 봤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왜 이곳에 잠들었을까?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었어요. 전화 듣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어요. 너희 민족은 1600년이 넘는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던 민족이었다.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제사하며 살던 민족이었고,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 때 내가 너희 민족에게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내줬잖아. 나는 이 짧은 이 기간에, 정말 우리 역사 짧은데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한테 이 복음을 전해줬구나.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헌금해줬고 선교사로 왔던 분이에요. 저는 알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우리 민족에게 기회를 줬던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는 부산의 어느 교회에 선교주일날 갔는데 저를 마중 나왔던 장로님하고 부산역에서 그 교회까지 가면서 제가 꼭 물어봐요. 장로님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증조모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증조모가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은 예수 믿는 것들은 제사도 안 드린대,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그게 복음이 된 거예요. 시집 와가지고 맨날 제사 드리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제사에 학을 띄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린다는 게 그게 받아들여 그대로 교회를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뭔다 막 아무리 핍박을 하도 이 경상도 사람들의 그 기질이 있거든. 죽이라 막 이래가면서 끝까지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 후손들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장로님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분 그 증조모 할머니가 선교사님한테 복음 들은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축복이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고 교회에 나가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잖아요. 친구가, 옆집 사람들이. 그런데 와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민족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들려졌을 때 우리만 예수 믿고 가요? 그들도 기회를 줘야죠. 그들도 기회를 줘야 돼요. 저는 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서 흘린 피와 눈물과 땀이 있잖아요. 그것이 100년 만에 전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가지고 10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하잖아요. 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저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선조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은 4대째예요. 우리 집은 3대째예요. 이런 분들 정말 초창기에 예수 믿은 가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저는 그래서 알게 된 거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됐구나. 선교사님들은 자녀를 묻고 가족을 묻고 자신도 묻히고 동료를 묻으면서도 끝까지 이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들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들은 선교 헌금을 해줬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업에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기 생애를 다 드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사명은, 저 사명을 잊어버리면은, 생명 살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상당교회가 이제는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고 우리 성도들의 헌금의 영역도 넓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사의 삶도 나타나서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그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으세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마음껏 주님을 부르고 감사하다고 한번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켜 준 것,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태어난 것 감사하다고 우리 한번 주여를 크게 부르고 감사의 기도만 먼저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민족에게 불과 얼마 전이지만은 선교사님들 파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헌금해 주신 분들 많이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뿌리를 제대로 알고 우리도 빚을 갚으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